성도님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뭐냐? 이 부모님은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냥 육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동시에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육체는 성장하는데 이 생각이나 정신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머리나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다. 근데 신체만 성장하고 있다. 이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예수 믿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냥 그 부모님 마음처럼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일구었는데 자기가 떠나고 나서 1년 반 뒤에 떠났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 성도들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혼을 내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혼을 내는 겁니다. 다소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냥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를 이렇게 꼬집죠.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파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가장 큰 파벌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습니다. 왜냐하니 그렇죠. 바울은 교회 개척했고 아볼로는 현재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제 원로 목사님과 현재 담임 목사님과 이 파가 나눠진 거하고 똑같은 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분열되어서 사사건건 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야, 너네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전부 다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전부 다 사람에 속한 자들이구나. 너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죠. 성도님들, 이 사람들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를 통해 예수님을 보려 하지 않고 그 목회자를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여긴 겁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 그 자체를, 아볼로 그 자체를 자꾸만 따르고 있으려 한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이게 참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존경하지만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진짜 좋은 성도님은요, 저를 가지고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좋아해 주시겠지만 저를 통해서 저를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요즘도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목회자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의 이런 심리가 순수한데요, 이걸 이용해 먹으려 하는 목회자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보면 인기를 얻기 위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기를 얻어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어떻게든 얻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 자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심부름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은근히 내가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무슨 목회를 하든 간에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와 아볼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바울은 개척한 목회자로서 복음을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후임 목회자로서 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뭐 김 매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와 기후를 주관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씨를 아무리 정성껏 뿌렸다 해도 그날 폭풍이 불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김을 메고 막 정성껏 그걸 자라게 한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 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그 외에 그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집중했던 한 가지 사역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일은 뭐밖에 없다고 합니까? 터 닦은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닦은 터는 뭐였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바울은 터 닦은 것밖에 한 게 없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실 건축가가 집 지을 때, 여기 건축가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기초를 파고 터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집 다 지어놓으면 별로 티 안 납니다. 그거. 반면에 건물이 막 높이 올라가고 그 위에 막 화려한 뭐 이제 인테리어들이 붙으면 거기에 눈이 가죠. 사람들이 거기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터 닦는 일을 했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난 그것만 했습니다. 나머지 건 우리가 쳐다보게 되는 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목회자는요, 터 닦는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말씀을 가르치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든 뭐 어떤 자기의 특별한 달란트들 있죠. 어떤 분은 신방 목회를 하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은 원래 티가 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다 터를 닦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분 마음에서 그분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게 목회자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원래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터를 닦는 거, 그런데 그 위에 집을 착착착착 지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 모양이 나타나면 그 너무 좋은 겁니다. 그분도 좋고 우리도 좋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이게 원래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터를 닦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집 짓는 것은 성도들의 각자의 몫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네, 말씀이 잘못 나간 것 같아요.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성도님들, 여기에 6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두 종류입니다. 이 두 종류로 나누시면, 자 바울은 집 짓는 사람을 두 종류로 이야기하는데요. 자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요, 집 짓는 사람이고,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참고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절대로 재물의 가치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재물의 가치로 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 좋은 거고 집이나 나무나 뭐죠 풀이나 이 나쁜 거 이렇게 재물의 가치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중에서 더 견고하고 튼튼한 집은 뭘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 자, 아무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지금 바울이 비교하기를 좀 더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이걸 왜 비유했냐? 어떤 시련이냐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처럼 튼튼하게 지은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늑대가 와서 바람을 훅 불면 짚으로 지은 집은 훅 날아가고 나무로 지은 집은 훅 날아가지만 벽돌로 단단하게 지은 셋째 집은 튼튼해서 거기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다. 이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나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왔을 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겠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 의외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 짓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이 영성을 시험하실 때 불로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 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잘 붙습니까? 나무, 풀, 집이 잘 붙죠. 그러니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가 지은 집을 하나님께 시험해 보실 때 어디가 살아남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된다? 겨우 자기만 구원받게 된다. 다 털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집은 다 타버릴 겁니다. 자기의 은혜의 공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집은 다 타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자, 첫 번째, 목회자와의 성도의 역할을 구분한 겁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닦는 사역을 하는 거고요. 성도는 금, 은, 보석으로 견고하게 자기 집을 영성을 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대신 천국 못 가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신 천국 못 가드리잖아요. 천국은 본인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집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터닦는 것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쌓아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한다 하더라도 한순간 불타버리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지어가시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보거나 혹은 사람을 따라 패를 가르는 거,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혹은 사람 보면서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셔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나중에 큰 상급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